사례연구 1에서 4 안티오크 학파의 그리스도론 네스토리우스 논쟁 The Antiochian Christological School The Nestorian Controversy. 자, 앞에서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리스도론 전개와 아폴리나리스 중심으로 그곳의 주요 논쟁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경쟁 대상이었던 안티오크 학파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일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고대 시리아, 현재 튀르키예, 고사를 잘 지키죠. 현재 튀르키예에서 발원한 그리스도론 학파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리스도론과 사뭇 다르다. 그 차이 중 가장 큰 것은 그리스도론적 사색이 전개된 배경에 있다. 예, 서로 사색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저술가들의 동기는 주로 구원론적 사역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본성, person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가 그리스도의 네이처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가 구원에 대한 불완전한 관념으로 이어졌다는 것과 관련해서 아폴리나이스가 그렇게 한 거죠. 그들은 인간성의 완전한 구원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의 상을 확증하고자 세속 그리스 철학 사상을 원용했다. 여기서 로고스 개념이 특히 중요했고 성육신 개념과 연결될 때 더욱 그랬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이죠. 이 점이 안티오크 저술가들과 다른 점이다. 안티오크 학파의 그리스도론, 안티오크 학파 그리스도론의 관심사는 순수하게 구원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모랄 중심이고, 모랄적인 것에 있었고, 도덕적인 것에 있었고, 그리스도 철학 사상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안티오크 학파 사유의 기본적인 전승 기본적인 전승 제도는 다음과 같이 추적할 수 있다. 인간은 불순종 때문에 부패한 상태에 빠졌고 거기서 인간은 벗어나올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음, 구원 구원이 있으려면 구원이 있으려면 인간 측의 새로운 순종의 토대 위에서나 가능하다. 인간성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인간성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인성과 신성을 연합한 자로서 구속자의 도래, 인성과 신성이 연합한 자로서의 구속자의 도래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의 재정립이 되도록 주님께서 오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안티오크 학파에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 신성, 인성, 투 네이처스는 열렬히 옹호되었다. 그리스도는 동시에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다. Christ is at one and the same time both God and a human being.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비판에 대항해 안티오크 학파는 자기들이야말로 한 구속주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상을 모두 소유한다는 사실에 인식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일성을 보양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스도 안에는 인성과 신성의 완전한 결합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좀 더 하나를 강조하고 안티오코는 좀 더 둘을 강조하는데 둘 다 연합은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무게중심이 하나에 가 있으면 알렉산드리아, 둘에 가 있으면 아, 안티오크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인성과 신성 사이의 완전한 결합, perfect conjunction이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일성은 그가 신인 양 본성을 소유했다는 사실과 상충하지 않는다. 몹세스의 테오도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취해 하나로 연합한 로고스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사람이 성자 하나님과 나는 완벽한 결합으로 인해
한 피조물을 그 완벽한 결합으로 인해 온 피조물을 그의 피조물은 온 피조물은 그에게 경배한다. 그죠? Comes from God and Logos who assumed him and united him to himself, and because of this exact conjunction which this human being has with God the Son, the whole creation honors and worship him. 그러니까 이 몹세스 때 테오드로스는 안티오크 학파잖아요. 네. 그럴 때 그는 어, 이 로고스를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닌데 로고스를 얘기하면서도 이 두 본성의 완벽한 결합 이런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티오크 학파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인 양성의 결합 양태를 그려내는가? 우리님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보양된 취함의 모델을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을 취했다는 표현이죠. 로고스가 인간 육신을 취했다는 것, 어썸션. 로고스에 대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크 학파의 모델은 똑같이 로고스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로고스는 일반적인 인간 본성을 취한다. Logos assumes a general human nature. 안티오크 학파는 로고스는 특수한 인간 존재를 취한다. Logos assumes a specific human being.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몹세스테아의 테오도로스는 종종 암시하기를 로고스는 인간 본성, 일반을 취하지 않았고 특수한 인간 존재, 휴먼 네이처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 네, 정확하게 그 예수라는 하나 인간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간의 대표다 보면은 이게 좀 불확실한 거잖아요. 네, 좀더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나사렛에 태어난 그 한 인간, 여기에 강심을 주는 거죠.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인간 본성을 취하는 대신 테오드로스는 로고스가 구체적인 계별일간, 나사렛 예수라는 이 구체적인 계별일간을 특별히 취했다고 제시하는 것 같다. 이 추측은 그의 저서 성육신에 관하여 On the Incarnation을 보면 타당할 것 같다. 거주하러 오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로고스는 취한 것을 인간 존재를 그 온전한 자체와 합일했고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로 하여금 내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모든 위엄을 공유하도록 했다. 좀 복잡한 얘기지만 in coming to indwell, the Logos united the assumed human being as a whole itself and made him to share with it in all the dignity which the one who dwells, being Son of God by nature, possesses. 자, 그렇다면 이 인성과 신성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티오크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런 구별체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 헬라 교부들은 이런 것을 계속 생각했다는 거죠. 안티오크 학파 저술가들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섞거나 혼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게 이제 이 안티오크 학파는 둘이 구별돼야 되는데 알렉산드리아는 단성론적으로 이렇게 섞거나 아, 혼합하는, 믹스업하는 걸로 그렇게 컨퓨전, 오히려 혼돈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대신 그들은 양성 고유의 정체성을, 양성의 양성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관계를 개념화하는 방법을 보완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크는 무조건 둘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성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가까운 연합, union according to good pleasure. 이런 게 기꺼운 연합. 예. 기꺼운 연합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차단막과 같이 like what a tight compartments
차단막 같이 이해된 그리스도의 신인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은 신성과 인성은 항상 그대로 똑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에서 인간을 대신해 인간에서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죠. 양성은 결코 상호 영향을 주지도 혼합되지도 않는다. 이게 좀 너무 가는 거죠. 그렇죠. They never interact or mingle with one another. 그들은 하나님의 기꺼움으로 유지되면서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은 하나님의 기꺼움으로 유지되면서 구별된 채로 남아있다. 이러한 위격적 연합적 위격 하이포스타틱 유니온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유지된다. 자, 몹스 에스티아의 테오도로스 현대는 약 350년경에 태어나서 428년이니까 5세기 초반에 활동한 분이죠. 안티오코 학파의 대표, 특히 성경주의를 유명하고 392년 몹스 에스테의 주교로 선출되었다. 몹스 에스테아는 터키,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의 그리스도로는 알렉산드리아 저술가들에게 비판을 받았고 에페소스 공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에서 정제되었다. 이게 이제 에페소스 공회는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한 것이기 때문에 네스토리우스의 앞에 테오드로스부터 이제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테오드로스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연합처럼 순수하게 도덕적 연합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또한 로고스가 겉옷을 입듯이 단지 인성을 입은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문제의 행위는 일시적이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서로에게 어떤 근본적인 변화도 없다. 이렇게 되면은 투 폴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네스토리우스거든요. 그러나 안티오코의 소수가들은 이런 결론을 의도한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이 이렇게 접근한 이유 중 가장 타당한 설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욕구로 인해 양성의 독특성을 강조에게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우스 그 안티오코 학파는 인성과 신성의 구별성을 강조하고 알렉산드리아는 그것의 통일성을 강조하는데 구별성을 투머치 강조하면 네스토리스가 되는 거고 이 통일성을 투머치 강조하면 단성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지불식 간에 위격적 연합 안에서 양성 사이의 고리가 약화되었다. 뭐 약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남남처럼 됐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 네스토리우스가 그리스도론적 견해를 개진하는 방법에 관한 논쟁의 소지가 생겼다. 네스토리우스를 비판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일 인물이 아니라 인간적, 신적 두 인격에 계속한다는 두 아들 교리도 귀결될 것이라 비판했다. 예.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가 정말 이렇게 했다기보다 이런 쪽으로 좀 더 미른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인간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도 이것은 네스토리우스 같은 그 학파의 주도적 저술가들에 의해 명시어로 배격되었다. 우리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네스토리우스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두 본성의 공통된 이름이다. The common names of the two natures.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불가분적이다. 그러나 그는 참 하나님이요 인간이기에 이중적이다. 그는 아들됨에 있어서는 하나요 취하고 취하여졌다는 점에서 이중이다. 신성이 인성을 취하였고 신성이 인성을 취하고 인성은 신성에 의해서 취하해졌기 때문에 이중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그리스도나 두 아들이나 두 독생자리나 두 구주들을 승인하지 않으며 그런 말이죠. 이 아들과 저 아들도 첫 번째 독생자도 새로운 독생자도 첫 번째 그리스도 또 두 번째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동일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우스는 약간 애매한 거예요.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이단처럼 좀 밀린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어, 출생 연도는 좀 불확실하고 사망 연도도 좀 불확실한데 약 451년 이단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안티오크 학파의 대표이고 428년부터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428년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인 거잖아요. 그를 반대하던 자들은 인성에 대한 그의 강조가 그리스도의 신성 어, 그리스도의 신성 부정에 이를 것이라고 비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사람이 반대했던 단어가 테오토코스, 하나님을 어, 담재한, 하나님을 전달한, 하나님을 낳은 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용어를 어, 마리아에게 붙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그런 공공연히 이단이라는 비방을 받게 되었고, 그는 적대자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통이었지만, 여기 보죠. 예. 그러니까 적대자는 그를 훨씬 더 이단 쪽으로 밀었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정통성의 범위는 불분명하며 논쟁의 소지가 많다. 여기서 보면 이단이고 여기서 보면 정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의 강조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스토리우스의 견해는 당대의 보도가 가리키는 대로 일종의 스캔들을 초래했습니다. 아래 인용문은 당시 스콜라티쿠스로 알려진 어, 소크라테스가 편집한 소크라테스가 편찬한 한 교회사의 초록입니다. 그때 네스토리스의 언행을 보도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편견이 있었다 해도 이 인용문에 나오는 것은 당대의 상황과 잘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테오토코스로 제대로 부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집중됩니다. 여기서 네스토리우스가 이 용어를 쓸 것인지에 대해 머뭇거리며 그 용어를 거부함으로써 초래할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좀 허용을 할 건가 말 건가 만약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반대했다는 뜻인 거죠. 이제 에, 네스토리우스는 안티오크에서 초빙한 장로 아나스타시우스를 동료로 삼게 되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를 높이 평가했고 많은 일에 자문을 청했다. 어느 날 아나스타시우스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누구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 부르지 못하게 하세요. 마리아는 그저 인간일 뿐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출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출생한다는 얘기가 성육신인데 이 설교는 큰 스캔들을 야기했고 성직자들과 평신들에게 번민을 안겨줬습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배웠고 구원의 경륜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신성에서 분리하지 않도록 배웠기 때문이다. 단성론적으로 배웠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큰 반항이 일어났음에도 아나스타시우스는 제안을 정립하기 원했 아나스타시우스의 제안을 정립하기 원했던 네스토리우스는 교회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토록 높이 평가한 인사가 신선 모독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논쟁적 태도를 취했고 테오토코스라는 용어를 전적으로 배격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결국 계속된 논쟁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싸우며 모든 이들은 혼란스럽고 모순된 주장을 천명하게 이르렀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주님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명성을 얻었고 사모사타의 파울루스의 가르침대로 교회에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현인을 다스릴 공의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대두되었습니다. 나 스스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죠. 나 스스로 네스토리우스의 저작을 연구한 결과
그는 배움이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내 견해를 솔직히 표현하겠습니다. 나는 그가 사모사타의 파울루스나 페티우스의 추종자였거나 그가 주님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테오토커스란 용어를 마치 무서운 도깨비 대하듯 한 것 같다 그는 만일 사실 그가 이 문제에 대해 보인 근거 없는 경악은 그의 극단적인 무지를 드러낸 것뿐이다. 왜냐하면 연사로서 타고난 능력의 소유자인 그는 잘 교육받은 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 치욕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게 무식하다 이거죠. 실로그는 고대 연구가들의 엄밀한 검토에 필요했던 고된 학습을 위한 시간을 별로 가지지 못했으며 그가 표현하려 했던 것 때문에 교만하게 행동했고 그는 소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학 논쟁이라는 것이 이 시대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이라는 말을 듣느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무식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현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속성의 교제라는 교리로 알려진 그리스도의 한 측면을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서로 어떻게 관련하는 거죠. Communication of attributes. 더 communicatio, 라틴어로 communicatio 이디오마툼이라는 라틴 어귀로 종종 논의되는데 문제는 다음과 같이 규명되는데 4세기 말에까지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가 폭넓게 수용됐다. 자,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다. Jesus is fully human. 예수는 완전히 신이다. Jesus is fully divine. 만일 이 두 진술이 동시에 진리라면 예수의 인성에 대해 참인 것은 그의 신성에 대해서도 참이어야 하며 그 역도 성립한다.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Jesus Christ is God.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다. Mary gave birth to Jesus.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Therefore, Mary is the mother of God. 이런 종류의 논증은 4세기 말 교회 안에서 점차 상식이 되었다. 실로 이것은 한 신학자의 정통성을 검증하는 수단이 되게 됐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했다. 그러니까 메리 is the mother of God이라는 말은 그 무게중심이 메리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일례로 아폴리나리스에 대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응답 속에 이것이 등장한다. 이미 얘기했던 사례 1.3에서. 그러나 이 원칙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겠는가? 다음 논쟁을 확장해보자.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했다. Jesus suffered on the cross. 예수는 하나님이다. Jesus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했다. Therefore, God suffered on the cross. 첫 두 진술은 정통적이며 교회 안에서 광범위한 저수를 얻었다. 그러나 결론은 대체로 수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근데 저는 뭐 이거는 이게 간주가 안 되면 테오토코스랑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했다. 여기 맞아야죠.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대답 드리는 거죠. 대부분 교수 저술가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교수 저술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고난 당할 수 없다는 것이 공리에 속했다. 교부 시대는 이런 접근을 가로막는 제약에 대해 번민했던 신학자들의 모습을 증언한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하나님 고통을 받냐 그 얘기죠. 그리하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이 고난 당하는 것으로 어, 간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의 실제성은 의문시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안의 중요성을 드높인 것이 네스토리오스 논쟁이었다.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의 실제성,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의 실제성. 자, 28절에
제가 그래서 각주를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진술을 맞고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진술이 틀린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거 정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네스토리우스 시대에 있어서 테오토코스라는 칭호는 한간의 경건과 학술적 신학 내에서 모두 폭넓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네스토리우스는 이 칭호의 함의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안트로포폴리스, 안트로포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낳은 자. 크리스토토코스, 그리스도를 낳은 자라고 부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테오토코스라는 용어와 연루되어 왔던 수많은 신학적 투자 때문에 분노와 적개심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전적으로 타당한 지적을 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눈을 보면 그러나 그가 제기한 방식은 큰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이 논쟁은 의심할 나위 없이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의 지위에 대한 비등하는 정치적 논쟁에 의해 더 고조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쪽에서 훨씬 잘 잡았다고 이렇게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죠. 기독교계에서 점증하는 지위에 대한 적대감을 느낀 자, 특히 경쟁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와 연루된 자들, 예. 경쟁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와 연루된 자들, 예. 자들은 네스토리우스의 견해를 물고 늘어졌고 대주교주의에 도전하려는 논쟁의 잠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이런 적대감이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키릴로스의 답변에서 드러납니다. 430년에 작성된 서한 제17편 중 한 중요한 단락에서 키릴로스는 안티오크 학파의 그리스도론에 대한 12명제를 정죄하게 됩니다. 키릴로스가 이들 견해를 이단적인 것으로 간주했지만 그의 일차적 관심은 안티오크 학파에 대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우월성을 확립하려는 데 있었다는 암시가 보입니다. 12명제 중 처음 세 명제는 특히 중요합니다. 자, 세 명제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1.4.2 안티오코 학파 그리스도론에 대한 알렉산드리아 키릴로스의 견해. 1. 만일 누군가가 임마누엘이 참으로 하나님이란 것과 그에 따라서 성천하 마리아가 테오토코스라는 것, 그녀는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으로 나았기에 이 테오토코스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저주받을진저. 만일 누군가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상 육신과 연합했고 그 자신이 육신과 더불어 한 분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한 분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하게 함께 존재함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좀 이거 네스토리스가 고백한 거잖아요. 만일 누군가가 신인연상의 인성의 연합 이후 그들의 서열에 따라 두 본성을 단순한 연결로서 결합한다거나 혹은 본성의 연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본이나 능력에 의해 결합함으로써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두 본성을 나누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받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두 본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느 그 선에서 맞지 않으면 이쪽에 극단되면 잘못, 이쪽에 극단되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릴루스도 극단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사항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첫 번째 조항, 테오토코스라는 용어의 사용에 초점이 맞추고 있는데 사실 성육신 교리와 관련해 정통성 검증을 위한 잣대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테오토코스 인정해? 안 해? 이렇게 물어보면 끝난다는 거죠. 키릴로스는 이 용어를 거부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그리스도의 신성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단에 속한다고 그는 했다는 거죠.
말합니까? 자, 두 번째 조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 사이의 어떤 물리적 연합을 이 사람은 주장한다. A physical union of some kind between humanity and divinity of Christ를 주장하는데 여기서 키릴로스는 안티오크 학파의 성육신 모델을 비판하고 있는데 안티오크 학파는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작용 없이 완전히 현존하는 것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둘인 건 했는데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됐다는 거죠. 키릴리오스에게 있어서 취함의 모델, 신적 본성이 인적 본성을 취한다는 모델만이 정통 교훈에 타당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면 취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키리오스는 세 번째 조항에서 하나님의 기꺼운 연합, union according to good pleasure라는 사상, 안티오크 학파의 특정 사상을 정죄한다. 이것은 순수한 연합이 아니고 단순한 결합이라고 거부하면서 키릴로스는 성육신 교류에 있어서 위기에 빠진 신학적 영적 원칙들을 옹호하는데 이것은 전혀 무익하다. 네. 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잘못인가 싶은 거죠. 자,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 444년에 사망한 주요 저술가이고 412년에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되어서 그러니까 한 32년 동안 한 거죠. 그는 네스토리우스의 그리스도론적 견해에 대한 논쟁에 연루되었으며 431년이 안티오코 공예니까 딱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두 본성 교리에 대한 정통적 입장의 진술과 변호에 있어서 중요한 저작들을 내놨다. 그러니까 아, 우리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와 이 안티오코의 그 중간 정도로 있는 거잖아요. 네. One person, two natures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더 가면 이게 two nature가 없어지고 또이 네스토리우스로 가면은 완 펄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교부 시대 동안에 그리스도인론이 주요 과제였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시대의 논쟁 결과 이 문제에 대한 어, 교회의 동의가 그 골격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신학 논쟁의 일정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론적 현안이 정리되자 다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교 특유의 교리가 논쟁의 현안을 구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차 공의에서 아리우스와의 논쟁, 또 2차 공의에서 폴리나리스와의 논쟁, 3차 공의에서 네스토리우스의 공정을 통해서 1차 공의에서는 아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1차 공의에서는 아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예수는 하나님이야. 2차 공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폴리나리스가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인간 같은 분이야 라고 했을 때 2차 공의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여 라고 이 투 네이처스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3차 공의에서 네스토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키릴이 그 두 분의 결합은 완전한 결합이야 라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인성이 없어지는 그 단성로 쪽으로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 1차, 2차, 3차, 4차에서의 공유에서 1차 공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2차 공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 3차 공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one person, 4차 공유에서는 two natures, 이것이 이렇게 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결정되면서 그 다음에 삼일체로 나가게 된다. 이거를 제가 예, 화이트보드에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1차, 1차는 1차, 예, 1차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 네, 그리고 자, 2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이시여. 3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죠. one person. 마치 네스토리우스가 두 분이신 것 같이 얘기를 했으니까 한 분이시여. 그리고 4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인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으셔. 두 본성. 그러니까 두 본성이니까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이 기독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리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신, 인, 양성이 되죠. 야, 이게 쓰는 게 어렵네요. 차라리 제가 타이프 쓰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것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 그것이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그것이 431년 네스토리우스 공의회, 그리고 4차 교회 칼케도교회 451년인가? 칼케도 공의회가 몇 년? 볼까? 451년? 칼케도 공의회? 451년. 451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피조물이야. 이걸 반대해서 이렇게 정리된 거죠. 예. 두 번째, 그렇지, 우리가 똑같은 인간 아니야라고 얘기하니까 똑같은 인간, 똑같은 인간이야. 그래서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야라니까 아니야. 그거는 한 분이셔. 그래서 인성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으신 분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정리 때문에 삼위일체가 된다 그런 말이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